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가의 만남을 청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왜 찾아왔을까? 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행이 있어서 도저히 고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찾아왔는가?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아주 부자인 그런 목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곁에는 양을 1마리를 키우고 있는 정말 가난한 목자가 있습니다. 이 양은 너무 애지중지해서 마치 정말 1마리 양은요, 자기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100마리 가진 사람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의 수많은 양들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1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손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하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불법하고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에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근데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왕들이 출전하는 때입니다. 어느 봄날입니다. 이제 다윗이 아주 강한 왕권을 갖게 되고 웬만한 전쟁에 많이 출전했지만 이제 본인이 출전하지 않아도 돼요. 요압과 그 수많은 장수들이 자기 곁에 있기 때문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이 왕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고 낮잠을 자고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이렇게 왕궁이 높은 곳에 있었죠. 근데 저기에 이렇게 자기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를 불러다가 저 여자가 누군지를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정보가 있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인데요. 이 다윗이 내가 그래도 왕인데 뭐 이 정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아가 이제 마침 또 이렇게 나중에 그 전쟁을 하고 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따뜻한 물을 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요. 제발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윗의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을 듣기 위한. 근데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히타이트 족속으로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장군이 된 사람인데 그는 정말 다윗에 대한 충성을 보여줍니다. 나의 직속 상관과 내 부하들이 다 진해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내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간곡히 원합니다. 가서 좀 쉬어도 괜찮다. 근데 다윗이 왕이 한 말을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충성된 신하고 정말 왕을 향하여서 일편단심 그런 왕입니다. 이렇게 해도 권하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 다윗이 요압을 불러드립니다. 대장군 요압이죠. 이번 전쟁터에 나가거든. 우리아를 제일 앞에 보내라.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성에서 공격을 하면 이제 굉장히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살짝 빠져라. 그리고 우리아는 그 앞에 선봉에 서게 해라. 굉장히 의도적인 게 숨어 있습니다. 아마 요압이 다윗이 왜 이런 것을 할까? 다윗의 그것을 아마 간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군대가 뒤로 빠져버리고 그 앞에 선두에 섰던 그룹들은 그냥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중에 우리아도 포함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와서 그 앞에 함께 섰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뭐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 이렇게 다 묻어버립니다. 그의 양심도 묻어버리고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아무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만이 이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정말 이 목동 출신의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그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그를 옮기셨고 모든 것이 평화화되고 다윗의 나라가 강건하던 그때에 다윗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문제는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정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가 이 자신의 상황을 직접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굉장히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의 그 좋은 것들, 좋은 양들, 소들을 다 갖다 놓고 포로도 다 잡아놓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한 것을 왜 이렇게 니는 이렇게 했느냐? 그때 사울이 변명을 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쳤거든요. 유아와 노인들과 걸음이 느린 그 사람들을 치는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진멸하리라고 그 출애굽기부터 약속을 했던 거예요.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메시지였는데 사울은 그 말씀보다는 자기가 임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제사를 드린다는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버렸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죄는 다윗의 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은밀하거나 큰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변명을 하죠.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저렇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금식하면서요.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맞서려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고백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주의 목전에 싹을 행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바세바에게 간음을 행했고 우리아를 살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온 민족에게 죄를 지은 죄인이지요.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탐냈고요. 훔쳤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양보 없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거짓됩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죠. 요즘 언론에서 또 계속 이렇게 이제 상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드러내서 다 추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SNS 그 사람이 남긴 이메일 모든 걸 다 뒤져가고 뒷거리 안 나와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틀지 않을 뿐입니다. 누가 타겟이 될까? 이게 문제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그 모습을 추적하다 보니까 정말 뿌리 깊은 원죄를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 말은 임신과 출생의 과정이 죄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이 그 출생으로부터 죄에 관련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원죄에 대한 이론이 사실 불신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리 교육을 할 때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을 할 때요. 자범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누구를 해를 가했다. 이런 자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세상 법정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그 아담 이후에 정말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새겨진 그 죄에 마치 낙인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인가 이렇게 의문을 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도 의로운 자라 생각했어요. 자기도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나단이 와서 이야기해 줄 때야 깨닫고 그 앞에서 부복하면서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인가. 내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이러면서 이 왕으로서 일들을 했단 말인가. 그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 원죄의 그 깊은 것을 뼈저리게 차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정, 질투, 잔인함, 탐심이라는 죄의 열정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로부터 내가 출생하였고 죄 중에서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쳐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만 오직 그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요. 용서와 정결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건 어떤 말일까요? 1절과 9절에서 지워달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자신의 죄가 기소받은 범죄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정서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빚을 얻은 사람에게 부채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절대 이렇게 없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나님, 주님께 그것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정 얼룩이 지워지고 눈보다 더 희어지도록
눈보다 더 희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의식을 이렇게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요, 우슬초를 가지고, 이 우슬초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슬초하고는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피나 물에 이렇게 담가놨다가요, 제사의 그 의식 가운데서 이렇게 그걸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정결케 되고 또 사람이 정결케 되고 이렇게 할 때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정결함의 상징이죠. 하나님, 내가 마치 더러워진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당신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추하고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은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다윗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요, 사울은 악령이 들렸어요. 악령이 들린 사울의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게 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또 눈에 광기가 서립니다.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자기를 위해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니까 이 다윗이 몸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주의 성령이 떠나게 될 때에 한때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조차도요, 광기에 서린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면 안 됩니다. 이 죄악과 성령은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큰 쓰임과 작은 쓰임,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요, 질그릇이 있어요. 다 사용되기에 합당합니다. 그런데요,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금으로 화려하게 빛난다 할지라도요, 오염된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질그릇처럼 투박해 보이고 연약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자신의 금그릇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사람, 매일매일 죄를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이 다윗 속에 죄가 있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던 그 즐거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춤추며 노래하던 다윗, 그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어떻게 왕이 저렇게 바지가 다 흘러내리도록 선한 춤을 출 수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춤추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좌에 앉아서 이런 악행을 범하였을 때요, 그의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내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악한 자들, 범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도를 내가 담대히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이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렇게 또 16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정, 통회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며 제사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의례의식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묵은 죄, 해결되지 않는 죄의식이 있나요? 이 시편을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요 묵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진정한 참여는 과거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동일한 죄를 미래에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데려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리 율법에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묻습니다. 주님 대답을 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글을 적으십니다. 그들이 다 고요한 이후에 일어서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생각해 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돌을 다 던져놓고 다 가버립니다. 여인이 눈을 떴을 때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동일한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는 선언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그런 일로 네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하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죄의 욕망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교만해질 때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면요. 주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참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회복하는 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지 헐버트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받으시네라는 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내게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때 묻고 죄에 쌓인 내 영혼은 뒷걸음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첫걸음을 들여놓다가 물러서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부족하냐? 주님, 저는 여기에 올만한 손님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야, 네가 바로 그 손님이 되어라. 주님, 인정머리 없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주님, 저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나 말고 그대의 눈을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는 그 눈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저지른 부끄러운 짓에 걸맞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죄의 짐을 누가 졌는지 모르겠느냐?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먹으라. 그래서 나는 주님 곁에 머물러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이 밤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드소서 내 삶을, 이 찬양 가사는 참 단순한데요. 그래도 오늘 시편의 말씀과 잘 어우러져서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과 마 정결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소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 안과 마 정결하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소서. 내 삶을 내 안과 봐, 내 안과 마